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오늘은 MBT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먼저 예수님의 MBTI는 뭐였을까?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외향이었을까? 내향이었을까? 다식 씨 먼저 나눠주시죠.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반반 메타거든요. 정말 그러셨죠? 예수님이라면은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연설도 하시고 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도 깊이 맺으시고 되게 예수님이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성향보다는 그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다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라고 말해버리면은 뒷사람들이 할 게 없어 버리겠죠? 아니야 괜찮나요? 난 말했어요. 오 네. 그렇구나. 근데 약간 약간 요리조리 피해가는 물고기 같은 느낌이. 저는 극외향이라고 생각해요. 극외향. 극외향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그 청중들한테 말한 뿐만 아니라 청중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시는 걸 즐기시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향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저는 외향, 내향 왔다 갔다 거리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외향이 됐지만 내향일 때 저는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만나고 와서 꼭 쉬는 타임을 가져야 되고 집에 꼭 있어야만 충전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혼자 있었던 때는 기도하실 때 말고는 혼자 있었던 때가 있었나 하실 정도로 항상 그 어려운 사람들 속에 함께 계셨고 돌보시는 거를 나서 하셨기 때문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중간이었을 것이다. 외향이었을 네. 것이다. 저도 이었을 것이다. 왜?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예수님의 그 30년 그 공생 중에서 그 3년을 사역을 하시고 그 이전에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 3년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말씀하신 대로 혼자 있었던 적은 거의 이제 기도하실 때 네. 밖에 없긴 하니까 주위의 초점이잖아요. 결국에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죠. 주위의 초점이 사람들한테 좀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셨을 것 같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였을 것이다. 좀 많이 높은 이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충전할 때 당연히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있으시면 충전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외향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에너지가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예,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외향이었을 것이다. 그 두 분의 의견이 이해는 되는 게 외향 성향이 없다면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대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했어야 됐기 때문에 외향 성향이 없었더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었어요? 있지 않았을까? 제가 MBTI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아들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이 있죠. 우리가 다 그럼요. 우리가 다 그 아이니까. Many people.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그래도 가지셨거든요. 피곤할 때 혼자 많이 계시기도 하셨고 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자기는 뒤따라 가셔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그런 에피소드가 벌어지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인 성향이 있었기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겠지만 아이적인 성향 또한 이해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혼자 있는 시간들, 혼자만 가지는 시간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혼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성향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도 비중을 따졌을 때는 비중을 따져서 원픽을 하자면 원픽을 반드시 고르라면은 사역을 감당해낼 만한 이가 좀 더 발달했을 수도 있겠다. 셋 다 이가 나왔어요. 네. 자, 셋 다 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네. 설득 당했다. 설득당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인식 기능, 감각 S, 직관 N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N적인 성향이 좀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직관이죠, 왜냐면은 직관. 직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숲을 보는 건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전반적인 숲을 보는 능력이 점차 발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게 어찌 보면은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개념적인 것들, 워딩, 그러니까 단어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이러한 당장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삶으로 체험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친절하게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예수님은 아무래도 직관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드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N이라고 애초에 생각을 했던 게 그 멀리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멀리 다 보고 계시고 그림을 다 볼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N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은 이제 그 N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추상적인 분은 또 아니셨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또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중간에 가까운 N이 아니셨을까 오히려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신기한 게 저도 이제 N이 좀 더 많지 네, 않을까. 그쵸. 왜냐면 결국에는 그 인용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은 조금 숲을 좀 보는, 그러니까 나무냐 숲이냐 이게 사실 중점적인 거기 때문에 숲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N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각적인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실제 경험 같은 그런 것들도 좀 나누고, 그러고 이제 좀 일관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감각 쪽에 조금 포함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직관이 조금 더 있었지 않았을까. 신기하네요. 아직까지는 다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셋의 의견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해서 사고 T, 그 다음에 감정 F, 네, 이렇게 중에서 판단 기능이죠. 이것도 진짜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F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게.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는 진짜 감정적인 선택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론적으로 논리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아들이 대신 죽게 하겠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죄를 내 아들에게 덮어 씌워서 내 아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제가 T가 진짜 강한 사람인데 T 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 T를 입지는 않았지만 셔츠를 입었지만 네. T는 이 안에 입었고요. 네. T를 입었네요. 입었죠. 그래서 T라서 이해를 이해했다. 그렇죠. 네. T가 아닌 원피스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 T가 아닌 F라서 F시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좋아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탄의 자식아 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그 십자가를 이제 얘기하셨을 때 처음 얘기하셨을 때 그걸 말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돌 던져라고, 너가 아무 죄도 없다면 돌 던지라. 이 말도 약간 상당히 F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만약 진짜 더 떳떳하다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건 약간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조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한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 놈들에게 이제 판을 뒤우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T도 분명 화를 내요. 분명 화를 내는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상당히 그냥 좀 느껴지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뭐랄까 굉장히 정결하고 좀 깔끔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상당히 그냥 좀 심금을 약간 울리는 메시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F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F기 때문에 학점은 F 받으신 적 있어요? 많이 받았지만 많이 받았어요? 네. F라서 F를 많이 받으셨네요. F라서 F를 많이 받아 꼭 F를 이해하는 거죠. 은근히 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F가 바로 딱 떠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도 그런 걸 봤을 때는 F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깊게 보니까 T도 분명히 좀 많이 있으시다. 아 그럼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굉장히 비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T인데 T가 봤을 때 굉장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T겠어요. 논리 배틀 떠가지고 그냥 발라버리시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T의 성향도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하프는 하프지만 약간 F가 그래도 좀 더 두드러진다 해서 약간 저는 감각직관처럼 약간 조금 더 F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 3명 또 통일이 됐네요. 네, 하이파이브 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마음이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판단 제의, 인식 T. 무엇을 뭐 이렇게 생활 양식으로 채택하는가. 이것도 되게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왜 어려웠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P가 정말 강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순종하기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J가 강하면은 내 계획, 내 플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그러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데 P이기 때문에 되게 어떠한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해도 그걸 수용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유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내가 강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게 순종하기 편할 것 같다 해서 P에 대해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곧 삼위일체셔서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을 것 같아요. 계획에 알고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제의적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지 않았을까. 네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성취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되게 계획적인 분이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약속들도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성향을 받아서 순종하는 피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성취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제2의 성향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한테 되게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J였을 것이다. J가 비슷하지만 J가 좀 더 높지 않은.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J인 줄 알았는데 P가 더 많으실 것 방금 같아요. 바뀌었어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오히려 얘기를 바뀌었어요. 듣고. 네. 왜냐면 그쵸, 애초에 계획하신 데도 내려오셨거든요. 그쵸. 계획을 알고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미 계획을 짜놓으신 거잖아요. 사실 그건 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성을 말씀해 오셨죠. 이렇게 예언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약간 그런 유연성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지막 날에 땀이 피가 되듯이 흘러내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걷어달라고, 거둘 수 있다면 이 안에 걷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초에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나이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죠. 네, 하기 싫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하셨지만 인간적인 그 예수님은 거기서 좀 상당히 피가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는 피거든요. 완전 피인데 저는 이제 계획이 있어도 정말 하기 싫은 거는 진짜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제이는 그냥 상당히 순종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은 저 빼고 다 제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융통성 있으시다는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분명 그런 계획 속에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뭐 발자취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해서 막 가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배단일을 매우 자주 가시잖아요. 그냥 별일 없으시면 가서서 그렇게 머무시고 이런 것들이 P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 말씀을 해놨잖아요. 분명 그런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지만 너희가 그냥 그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모든 걸 계획해놓은 게 아니라 그 사이가 다 약간 기회로 다 느껴지거든요. 그 사이사이 우리가 어떻게 함에 있어서 분명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이 전 느껴져요. 그런 자유의지? 일단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크나큰 피의 영역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2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게 있지만
그럼에도 P를 상당히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동일하지만 다 다른 분이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난 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제이 좀 가까울 것 같고 뭔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순종을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P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원래 이렇게 저는 동일하게 합쳐 생각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지만 그 세 분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그냥 떠올랐어요. 그럼 성령은 Y가 되면은 JYP가 되겠네요. 그렇죠. JYP가 되는 거죠. 별로 안 좋네요 그거는. JYP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근데 제가 조금 드는 의문은 계획을 하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게 제이긴 한데 지켜나가는 와중에 괴로움도 분명히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이 성향들은 통제력이 조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이 계획에 맞춰서 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생활 양식이 있냐. 요거를 놓고 생각했을 때 방금 다식 씨가 얘기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자기를 통제해서 하려고 했던 그거는 저는 제이 성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맞아 말해주세요. 얘기 들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융통성이라는 부분 보면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많이 하시고 즉석에서 어디 들어가자고 하시거나 이런 굉장히 순발력은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제이가 막 극제이는 아니신 것 같고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반인데 조금 더 제이 성향이 강하다. 왜냐면 자기를 통제하면서 이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봤을 때는 좀 제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 말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통제해서 수능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통제해서 수능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이게 내가 나로 통제한다고 될 수 있는 수능인가 이게 제가 좀 그게 와닿지 않아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흔들리신 거였지만 그 순간에 어떤 딱 결단이 서셨을 때는 저는 이게 제의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결단이 팍 서서서 그게 가능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능동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들을수록 P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로 할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결론을 지어보면은 ENF까지는 똑같았고요. ENFJ 저도 ENFJ, ENFP 저는 ENFJ였는데 ENFP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ENFJ는 언변 능숙형이고요. ENFP는 스파크형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제가 JP를 헷갈려 하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J를 바꾼 이유 중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J라서 P라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다 내 삶을 내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심리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는 좀 더 J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 영역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의지를 받기 원하고 내가 너의 마음을 받기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지를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로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 영역 또한 분명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J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그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P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에도 그 전까지는 제가 분명 J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이 분명 요구하는 그런 수능의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통제로 수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생각이 나는 게 요나는 그럼 날 죽여라 난 못하겠다 하잖아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걔가 그 마음을 바꿀 때도 분명히 걔의 마음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뀐 거지. 걔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가 아니라서 통제한다고 그게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 그 마지막 십자가가 전 너무 그게 그 순간에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꼽자면 P였지 않을까.
요즘에 만나면 MBTI 먼저 물어보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제 MBTI는 INTP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너야.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너로서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성격 유형인 것도 내가 너를 지었는데 그런 유형이 나타난 거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너는 이런 성향이 좀 더 가까운 거구나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내 MBTI가 중요하고 내 뭐 이고그램 뭐 여러 가지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너는 너고 내가 그냥 너로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는 이러니까 나는 MBTI가 이러니까 난 성격 유형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너는 너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안에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 간에 교제를 쌓는 건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그걸 토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틀을 씌워 보이는 거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분명 마찬가지로 ENFP라고 해서 그럼 이 세상에 60억, 70억 있는 사람들 중에 16분의 1이 나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치 않으실 것 같거든요. 무수한 다른 색깔의, 무수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접근을 하는 거지 이걸 토대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뭔가 그냥 재단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드러난 거를 보기 원하니까 그 외모는 아니지만 예전에 혈액형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는 것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는 셋 다 동의를 하는 바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물어보는 거를 방금 안드로 씨 말처럼 좀 아이스 브레이킹 그냥 친해지기 위한 뭐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 어디 나왔어? 뭐 요 정도 가벼운 그런 대화로는 괜찮겠지만 너무 들어가가지고 너가 이런 성향이니까 그런 거야. 너가 저런 성향이니까 그래. 너가 이런 성향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너무 나아가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지 않을까. 혈액형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쵸. A형이 너는 소심해서 이런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를 크게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걸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T냐 F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집중하신 것 같거든요. 너의 그 영혼,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기 원하고 그 중심, 그 근본, 그 뿌리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고 그게 함께하기를 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도움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은 딱 그 정도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INTP 유형인데 이 유형을 알면서 저의 심리적인 부분들, 저의 내면의 상처들을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살짝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었는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INTP 유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성향들 때문에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과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대로 지나치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너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맞춰서 난 이러한 마음이니까 이러한 상처를 받고 아니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이런 성향이니까 딱 그 정도 마음에 집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나를 이제 자기 분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걸 못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자꾸 따지는 이 사회 속에서 나를 분석하고 발견해내고 나의 장점을 발견해내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ENFP라서 이제 저의 그런 급변하는 마음이라든지, 저 그 ENFP는 좀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많은 대신에 그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런 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전까지는 저의 그런 게 너무 좀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한 가지 진득하게 못하고 뭔가 항상 다른 거, 새로운 것도 찾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나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많이 저도 안심이 됐던 적이 있어서 분명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긴 여정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네, 예수님의 MBTI는 ENFJ였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MBTI를 먼저 물어보는 이런 문화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판단하고 프레임 씌우고 이런 것들은 안 좋게 보셨을 것이고, 자기 분석을 위한 활용 도구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좋게 보셨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